예, 오늘 신잘법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 신앙생활은 우리가 수직적인 구조가 있고 수평적인 구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직적인 구조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잘 열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으로 관계가 잘 열려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는 모든 신앙생활에 형통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또 가지게 되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오시고 또 옆집에 사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요 저녁마다 매일 부흥회가 열리는데 그 저녁 부흥회 때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집이 다 울리는 그 진동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너무 세게 이제 역사하시니까 어떤 그 세댁 한 분은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그냥 자기한테 그냥 그 불덩이 같이 확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요, 저는 어렸을 때니까 꽈당 소리가 나가지고 기도하다가 눈 뜨고 쳐다봤더니요, 이 세댁이요 그냥 뒤에 가다 벌렁 자빠진 거예요. 예. 그렇게 기절해 버렸어요. 너무 놀랐어요. 막 기도하다가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깨어났더니 성령께서 불같이 큰 불덩이 같이 저에게 와서 성령의 불로 다가오신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하고 진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내 정신과 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만은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기도로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가 막 터져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줄이 잡혀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한 차원 더 높게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불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다 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객관적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서로 다 보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이게 불꽃이 머리 위에 있는 분들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처럼. 그러나 성령 충만한 분들의 얼굴은 제가 뵌 적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뵐 때마다 이분은 성령이 충만하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은 아직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얼굴만 봬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2000년이 지나면서 여러 교단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 방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언을 거부하는 교단도 있어요. 방언을 찬성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에 나타난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도 방언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하면 그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방언 나타나요. 그래서 순복음교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받으면 방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순복음교회 가면 방언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랄랄랄 룰룰루 해갖고 다 같이 따라서 하다가 방언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정상적인 방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함께 모여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방언은 언제든지 열려있는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그 있는 말씀 보니까 16개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의 방언으로 방언하는 것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적 방언과 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순절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6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 16개국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어 아람어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오순절날 그 해외에서 온 모든 디아스포라 그 이민자였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한 100여 년 전에도 선교사가 우리 제주도에 왔다가요. 제주도에서 한국말로 막 방언을 하는데 한국말로 방언을 하는 일이 있어서 그때 한번 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목사님이 모스크바에 가서 막 방언으로 설교했는데 거기에 있는 모스크바 시민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시면 방언으로 얘기해도 이제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디 목사님이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하셨는데 그 옆에 통역하고 있던 분이 방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러시아 말로 막 통역을 했어요. 방언을 듣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왜 성령 세례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다이나믹한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이성 중심의 감정 중심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데요. 바로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가 있어도요. 거기에 전기가 투입되거나 가스가 투입되지 않으면 그것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역동적으로 열매 맺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기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성령 세례 안에 그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들의 영을 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성령 받아야 나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절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받아야, 여기 권능이란 말은 다이나마이트란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능력이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늘 무기력하고 염려 걱정 가운데 의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며 그렇게 하고 살아가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오늘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 긍휼의 언어, 하나님 앞에 충성의 언어, 이런 말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는지 아닌지를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강하게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검이 되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칼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영적인 시련과 의구심과 환경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다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공격형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다 보호 장비예요. 그러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형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권 지사님 차 타고 모시고 오면서 자꾸 우리 권 지사님을 괴롭히는 멕시칸 매니저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그 괴롭힐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게 외치라고 제가 자꾸 가르쳐 드립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성령을 또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 가운데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두려움에서 근심에서 해방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일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드시고 어려우실 때 성령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 염려 걱정 근심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위로가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뿐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야 목사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 장로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 세상에서요 누구보다도 제일 나를 잘 아는 것은 나예요. 예, 나예요. 근데 내가 나의 모습을 놓고 보면 부끄러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자꾸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다고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면 그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꾸 이것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걸 습관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실수했다고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죄의 사슬과 그 죄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사슬에서 다 끊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죠? 그 중에서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다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시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통찰력을 갖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우리가 처해진 것들을 여러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들은 영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사건을 해석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 뒤에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영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관계도 영적인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돼요. 우리 가운데 생기는 모든 사건들은 영적인 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이 뜨어져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여섯 번째로 전도가 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요. 많은 분들이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계시지만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더 눈에 밟힐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 계시면서 저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으로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 제가 영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구원 못 받으신 분들은 구원 받게 해드리고, 제가 받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들은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해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영적인 무장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일들을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모태신앙인데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고 집사임명도 받았는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다 가리워져 있고 낙심하여 교회를 떠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 이분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격려해드리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분들에게 영적인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요 너무 행복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쉬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든지 저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가서 증인이 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여러분 힘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페루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제가 벌써 몇 년째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요. 목사님, 여기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오셔서 세미나 좀 부탁드립니다. 언제 오실래요? 1년에 한 3번씩은 저한테 빨리 와달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못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좀 선교 헌금도 좀 모으고 또 우리가 시간도 내서 우리 페루 한번 빨리 급하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땅끝에서 수고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페루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재필 선교사님은 온 가족이 다 거기 가서 이제 선교사로 살아가는데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애들, 저는. 그래서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가 그랬더니 딸이 셋이 있는데 이 딸 셋이요, 선교사님보다 전도를 더 잘해요. 그래서 학교 가서 거기서 현지 학교 가가지고 애들을 다 데리고 와요.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도 200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애들까지 선교사가 돼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땅끝에서 수고하고 하시는 걸 놓고 보면, 거기 그 페루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데요. 아, 목사님 저도 와 있는데 뭐 걱정하십니까? 오셔도 됩니다.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거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체면 생각하고 저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여러분 그건 다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고 계셔요.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셔요. 예수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성령을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눈에 선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자그마한 앞일도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큰 일을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너무 마음이 막 성령께서 기도하고 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빨리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내리라. 그래서요, 그분이 목적지도 안 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내렸어요. 그 다음 정거장에서. 그런데 그 차가 얼마 못 가서 큰 버스가 대형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안 믿겨지시죠? 제가 기도원 가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고 제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러시아어라서 버스가 그냥 꽉꽉 다 들이찬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버스가 이렇게 꽉꽉 차는데 앉을 수 있는 버스를 보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앉을 수 있는 버스를 보내주세요. 근데 그 앉을 수 있는 버스가 없어요. 근데 러시아어라서요. 사람들도 꽉꽉 차 있는 거라서요. 그런데요, 버스가 하나 마침 오는데 제가 거기 올라탔는데요, 희한하죠. 자리가 딱 하나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때 급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한 것들도 많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야 될 그 순간만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앞에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을 하고 나는 가야 되겠다. 제가 우리 가주 목안께 온 것도, 제가 이제 목회 연수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마지막 다 세상의 명예와 즐거움과 세상에 받는 모든 대접들은 하나님 앞에 설날을 보니까 다 부끄러운 일들이더라고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날 제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오직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저와 같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다 왔냐?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기를 바랍니다.